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리서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수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답니다. 이게 몇 퍼센트인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삶이 지금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좀 잘 사는 나라의 축에 끼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서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삶의 만족도 안에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요. 희망적이냐 비관적이냐, 즐거움과 비참한가, 뭐 이러한 기준들을 두고 사람들이 점수를 매길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매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팩트는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프라나 편의시설이나 특히나 여러분들 화장실이 잘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만한 나라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유럽은요, 돈 내고 화장실 사용해야 돼요. 모르셨죠? 예. 여러분, 유럽은요, 물도 돈 먹고 돈 내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지나친 어떤 경쟁이라든지 많은 갈등의 문제들, 또 미래를 향한 불투명한 그러한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걱정 끼치고 염려와 근심거리를 안겨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삶의 만족도와 비기독교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의 그 수치가 별로 다르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가정의 평안,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이혼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를 거라고 하는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염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덜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나는 염려가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그렇고 또 왜 염려하는가? 염려한다면 내가 왜 염려하지 않고 왜 염려하는가를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면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하지 않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기준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가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만한 신앙의 기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불분명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거리를 없애드리지는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를 없애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면 돼요. 그거 버리면 돼요. 뭐 라면이에요. 포기하고 버리면 안 되지. 제일 쉬운 방법은 버리고 포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염려거리가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염려거리 그거 없애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 자녀 버리면 돼요. 그 자녀 포기하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안에서의 염려가 있으세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기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말씀.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핵심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외식하는 모습들, 또 잘못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염려를 많이 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냐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27절부터 본문인데 이 전에 25절부터 34절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하느냐? 5번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스타일 아시죠? 예수님은 2번만 강조해도 2번만 반복해도 이미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려 5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서 사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염려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어떤 분이요 작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를 성경 전체를 찾아봤대요. 근데 몇 번 나온다는지 아세요? 365번 나온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365번 나온대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분 1년이 총 며칠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염려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염려를 떨치며 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염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요 그 키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는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염려를 먹고 아무리 염려를 가지고 다녀도 그거는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오늘 염려 안 챙기고 나왔는데, 나 오늘 염려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정말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보면 그분들의 얼굴부터가 이미 어떻게 되네요? 근심과 걱정으로 이렇게 염려가 다 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청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우연치 않게 이제 유튜브를 발견해가지고 그분 설교하시는 걸 오늘 이제 들으면서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지하철에 가면요 웃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지하철에서요 보면요 하나같이 다 표정들이 무섭대요. 그런데 웃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웃는 사람들은 2명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 미친 사람이거나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표정으로도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쳐서 웃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웃으시는 삶을 사십시오. 표정부터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다 가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느 빛보다도 밝은 그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바뀌어지고 있어. 네. 밝아질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표정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요 이 세상이 염려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걸로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염려를 조장하는 거예요. 당신의 노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요. 별일도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얼른 이 보험 드세요. 여러분, 약도 어때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 먹으면 다 난다. 다 나. 관절이 약하면 이 약 먹으면 관절이 낫고, 이 약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뇌가 좋아지려면 10대 때 약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 약 먹어야 돼요. 20대 때 10대 때 먹어야 좋아지지, 안 좋은 머리 60대 70대 좋게 한다고 약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노화가 방지되어지는 건 있겠지만 그러나 좋아지지는 않아요. 왜? 뇌라고 하는 건 4살 때까지가 왕성하게 잘 이게 커지고 거의 중학교 이하까지는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약들은 다 우리들에게 비즈니스를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걱정시켜서 이 약 먹지 않으면 당신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염려들을 자꾸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 제가 딸이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나아가셔야 되는 거지.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림나오.
이 말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염려는 뭐라고요? 메림나호. 근데 이 말이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나누느냐? 몸과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는 분들은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염려가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정신은 어디가 있느냐? 딴 데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물질, 바로 만문이죠.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믿음과 염려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염려에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의 대가였던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 기억나세요?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죠?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좋은 말을 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대.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둘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냐면 이렇게 외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지. 어떤 믿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자.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계획.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세요. 제가 우리 한번 좀 외쳐볼까요? God is good.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하면 제가 God is good 할게요. 어렵지 않죠? 한번 할게요. God is good. God is good.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 염려에 대한 케이스를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좀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염려에 관련된 사람을 좀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 인물 중에 염려랑 관계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마르다라고.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안절부절 못했던 이 마르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염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고 마르다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세요? 복잡하시죠? 이 관계 저 관계에 얽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복잡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우리의 소유가 너무 많아질 때 오히려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믿음은 어떠한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형이삭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별개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확고하고 또 믿음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 단순한 삶으로 가라. 단순한 삶으로. 염려는 우리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염려는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단순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단단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 앞에 있으면 단순해져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단순해지는데 하나님 앞이 아니니까 자꾸 이해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가 설키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단순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시는 기쁨과 그것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가 보다. 그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믿음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적인 이 염려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국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많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한국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명 육각형 인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육각형 인간. 그 축구에서도요, 패스, 골 결정력, 드리블, 수비, 뭐 하여튼간 이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육각형 선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육각형 인간도 뭐냐면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공연을 하나 보러 간 적이 있는데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이거 발레 아시죠? 발레 공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틱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 싼 거 찾다가 어디로 됐냐면 앞자리죠. 앞자리인데 제일 좋은 자리로 놨는데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제일 끝에.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니까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는요, 저기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잘 안 보여요. 거기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큰 공연장에 저 끝에 자리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이느냐? 발레하는 사람들도 안 보여. 그 앞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잘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컴퍼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뒤에서 이렇게 뭐 치는 사람, 예?
그분이 3명인데 3명도 다 보이지 않아. 누구만 보이느냐? 트라이앵글 치는 한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거기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세모난한 그런 금속에다가 그냥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 그냥 땡땡땡땡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요 참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트라이앵글도 들 때 그냥 들지 않아요. 이렇게 들고 누구를 보느냐? 지휘자의 주목을 해요. 그리고 한 번 치라고 하면 딱 한 번 치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치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3번 치면 어떻게 할까요? 더 감동받는 거예요. 얼마나 장인 정신으로 그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많은 악기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그 하나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육각형 인간을 별로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하여튼 간에 뭐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요. 그 단순함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면 여러분들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마리아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 앉아 있기만 했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염려를 떨쳐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권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형으로 하신 거예요. 명령형으로. 명령은 뭡니까? 순종을 전제해서 내리는 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거 끊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옷이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화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것보다 너가 더 소중해. 이해가 되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나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마음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 쏟아야 되는 건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자,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오늘날 아주 굉장히 선풍적으로 이렇게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설교를 보니까요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다 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입는 것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않니? 네가 다니는 학교보다, 네가 불합격하는 것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않니? 네가 아이가 있고 없고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않니? 네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너가 더 좋은 거 아니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요 자전거를 사줬어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크게 넘어져 가지고 애가 막 다 다치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는 부모님이, 특히나 아빠가 그걸 보더니 야 이 새끼야 너 자전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얼마나 큰 돈 주고 산 자전거인데 너 이거 어떻게 됐어?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부모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옷보다 네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내가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존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내가 돈이 없든 내가 부하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 있고 없고에 대한 걸로 염려하지 말고 너 자신을 지키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질서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들의 삶에 질서가 있는 삶이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한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취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요. 특히나 능력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직업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여러분들의 집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말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초대교회에 독특한 이름 하나가 있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티테오스 아메리노스라는 말이에요. 티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 이름이고 아메리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메리노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염려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염려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티테오스인데 염려가 없는 사람 티테오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교도였을 거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테니까 평소에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져서 자기 이름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티테오스 아메리노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 티테오스. 근데 그것을 초대교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도 염려가 있어요. 저는 요즘 염려가 뭔지 아세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들이랑 어떻게 갔다가 얘기하다가 흰머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서기 목사님이 여기 처음 우리 지방에 7년 전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막 머리도 시커멓고 잘생겼는데 7년 후에 서기를 했는지는 서기를 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름가도 있고 머리도 새하얘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머리가 참 새하얘졌네, 많이 늙었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더 이하신데요. 저도 여기 정수리가 막 새하얀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염려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철 아메리노스. 염려 없는 사람 현철. 현아솜 아메리노스.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해볼까요? 누구? 아베리노스. 시작. 현철 아베리노스. 염려 없는 사람. 만약 스스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 스스로를 아메리노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염려 대신에 화관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